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교 신학연구원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서 이야기, 전체 구약 개론 시간인데 11번째 강의로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리고 에스겔, 우리가 흔히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첫 번째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좀 오면은 벌써 성서에서 어느 시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절을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대략 한 BC 8세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BC 8세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서는 다 이제 BC니까 8세기는 800년에서 700년 사이를 우리가 8세기라고 그래요. 그럼 9세기는 900에서 800년 사이겠죠. 9세기는. 이 9세기 때 활동했었던 예언자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들인데 요 8세기 예언자부터 이제 우리 구약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문서 예언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문서 예언자. 엘리야나 엘리사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기, 엘리사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 8세기에 이르러서 이사야, 이제 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우리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요엘하고 요나까지 봅니다. 그래서 요 예언자들을 8세기, BC 8세기 예언자, 그러니까 800에서 700년 사이에 활동했었던 예언자인데 이들을 9세기 엘리야, 엘리사 예언자와 비교할 때는 문서를 작성한 문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엘리야나 엘리사는 기적을 베풀고 또 막 죽지도 않고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는데 이 8세기 문서 예언자들로부터는 그런 어떤 커다란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이 이후의 예언자들은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예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 특별히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능력들은 성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세기 예언자부터가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이때는 시대적으로 어느 왕 시대 때 활동했었던 예언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예언의 성격이 물론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처음에는 1차 독자, 그 1차 독자라고 하면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그 당시에 직접 눈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에 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미래에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런 죄 때문에 미래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중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예요.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라.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예언자, 그래서 미래를 점치고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언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이사야는 이 북쪽이 아니라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서만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였고요. 귀족 출신이었다. 또 왕국 예언자였다. 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나라와 왕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다. 또 우시아 왕의 행장이라는 이런 책이 역대하에 등장을 해요. 이 책을 이제 이사야가 지었을 것이다. 결혼도 했고 아들하고 딸 이름도 나옵니다. 상징적이죠. 스알야숲,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거 우리 성경 시험 볼 때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사야서가 구약성서에서는 제일 길어요. 66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6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몇백 년의 이런 차이가 납니다.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가 다 적었느냐. 이제 보수적인 견해로는 이사야가 다 썼다, 66장을.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이야기는 이사야가 얘기했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야기들도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사야가 말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또 많은 진보적인 역사비평 학자들은 처음에는 이사야가 적었지만 그 뒤에 작품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사야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적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의 제자들이 적은 것까지 그냥 저자를 이사야로 돌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서관에 우리가 갔을 때 구약개론책 이사야서를 보면은 한 80% 정도의 책들은 구분을 합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리고 한 20% 정도의 책들은 그냥 구분하지 않는 이렇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이렇게 너는 어느 성경을 가장 좋아하냐? 그러면은 저는 제2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이사야도 아니고 저는 뭐 제3 이사야서를 좋아해요. 그게 좋을만 해요. 거기에는 이제 죄악을 지적하는 이사야의 날카로운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고 위로와 희망,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우리 복음송에도 많이 나오는 위로와 격려, 칭찬, 함께하심 이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들. 그거는 이제 포로 시대에 잡혀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좋아한다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구분을 하면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서 39장, 55장, 마지막 66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문체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저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이사야서는 왜 썼냐 하면 남왕국 유다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구원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가 적어 놓은 게 바로 이사야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시대 때 살았던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 이사야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1 이사야서를 이제 여기 한 730년경, 740년경쯤에 이 르신은 다메섹의 왕이에요. 다메섹이란 나라는 아람하고 같은 나라입니다. 나는 아람은 아는데 뭐 다메섹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나라의 왕이었던 르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 남북에 갈라졌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때 왕이 베가였어요. 베가. 그런데 이때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왕이 돼서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같이 동맹을 맺자라는 이제 삼자 동맹을 요구를 해요. 남왕국 왕이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때 아하스가 안 한다 하고 거절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 아수르를 의지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르신과 베가가 아수르를 쳐들어간 게 아니라 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이 함락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거를 시로 에브라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구절이 7장 14절인데 이사야가 이때 이 구절을 말한 이유는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할 때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을 향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곧 그 옆에 있었던 어떤 처녀 알마라고 그러는데 처녀를 가리키면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예언을 해요. 7장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대회가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갔다 온 거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아스의 아들이었던 이제 히스기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신흥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그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왕들이 성서에 나오거든요. 우리 구약 성서에. 처음에는 이제 디글랏 빌레셀, 정확히는 3세인데 우리 성경에 아수르 왕 아수르의 불 이러고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로 에브라임 위기 때에 이 아하스가 원조 요청을 했었던 그 왕이에요. 요 왕이 아까 그 아람이란 나라, 그 르신이 있었죠.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732년에. 그래서 아람을 멸망시킨 왕이다. 결국은 멸망당해요. 그 뒤에 이제 살만에셀이 있었는데, 요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이 살만에셀 왕한테 포위당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제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인데 그때가 이 살만에셀이었다는 거. 그 아들 사르곤 2세 때 이제 완전히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그때 27,000명이 강제 이주를 했다. 그리고 이 사르곤 2세의 정책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이걸 민족 혼합 정책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은 사마리아라고 불렀고 신약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유다 지파 유대인들이 멸시한 기원이 여기서부터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오죠. 이제 군사 장군 사령관이었던 랍사기를 통해서 이때 우리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쓴 아수르 자체 역사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이겼다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때 쳐들어왔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사네립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에살하돈이라는 왕까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바벨론의 왕도 소개시켜드렸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고 아수르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시대쯤 되면은 이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산 게 아니거든요. 끝없이 애굽과 요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과 의 어떤 침입과 관계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또 구약성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구약성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건국한 사람은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에요. 이게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요때 이제 요시아 왕이 640에서 609년인데 죽었을 때가 요 정도 된다는 거. 그 뒤에 이제 느부갓네살,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갈그미시 전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벌인 전쟁이에요. 세계대전, 그 당시에 아주 큰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고대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로 잡아가죠. 이제 1차 때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때 에스겔, 3차의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에월무로다. 이것도 우리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서 왕의 식탁에 같이 하게 했다면서 열왕기 하가 끝납니다. 25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뒤에 이제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이제 아버지인데 섭정을 했고 이때 이제 망하게 되죠. 아수르는 612년에 멸망을 당하고 608년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거든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당한 게 60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셌는데 732년에 멸망당하고 이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608년에 멸망당하고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이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당하고 그 멸망이 이제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의 고레스죠. 요 페르시아가 332년에 이제 알렉산더한테 멸망당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내적으로 갈라졌다가 63년도에 이제 로마한테 멸망당하고 이 700년부터 이제 63년도까지 이렇게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이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우리 구약의 우리 인물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 멸망의 예언 같은 것들이 성서에 다 나와요. 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볼까요? 우리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저는 이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 그래서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56장. 그래서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특히 1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랄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은 이방 국가, 이게 모압, 에돔, 이집트, 두로, 바벨론 이런 나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사야서만 나오지 않고요. 아모스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8장이 여호와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잠깐 등장하고 화 있을진저 라면서 또다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것은 36장에서 39장이에요. 이거는 열왕기하 18장하고 19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제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36장에서 39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2 이사야서는 이제 6세기, 여기 이제 8세기거든요. 8세기. 그럼 800에서 600년 사이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8세기, 6세기의 얘기를 해요. 6세기면 600에서 500년 사이니까, 이때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무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실책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종으로 인한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게 이사야서는 53장이잖아요. 고난받는 종. 뭐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헌물이여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시온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 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3 이사야라고 해서 56장에서 66장까지 이제 권고의 말씀들, 하나님이 패역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63장에서 6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는 조금 분량이 길고 절수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책은 아니에요. 쉬운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저는 요 앞부분 7장에서 12장에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성경을 보면서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